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함께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지난 5월 말에 총회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6월 달은 호국보훈 달이기도 하니까 아마 그런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6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라라는 그런 권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문을 2개를 보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본문으로 한 설교고, 또 다른 하나는 디모데후서 1장을 그렇게 본문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그 주간에 이제 또 당회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하려면 이거보다 다른 본문이 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 가서 이단 경계주의를 그 총회에서는 6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4째 주일이나 5째 주일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주일이라서 이단 경계 주일이라는 타이틀을 안 붙였습니다만은 이단 경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호국보훈이라고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데 지난 3주간 동안은 우리나라에 대한 것에 이렇게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조금 관심을 두면서 거기에 집중해 보기를 원해서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호국보훈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호국보훈할 그런 책무와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호국보훈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냐?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불려져서 결국 서게 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에만 그렇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 나가야 될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것을 구현해 나가는 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다른 누구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그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 고백을 하는 나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집니다. 그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만들어 나가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그렇게 잘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로 훈련시키십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또 바로 그 훈련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데 큰 위협이 되는 이단 말입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 경계주일로 이렇게 드리라고 한 그 총회의 권고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로서는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항상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을 방해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항상 무너지게 만듭니다. 개인이 이단한테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었습니까? 개인 안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개인 안에 되어진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교회가 이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뭉쳐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이런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더욱더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이단의 위험과 그 폐해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대적하고 이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무기들이 바로 뭐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이 뭐냐? 이런 신앙 고백과 교리를 집대성한 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무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책상에 앉아서 그냥 우리 사도신경만 하더라도 뭐 거기 쭉쭉쭉 있습니다만 그냥 쭉쭉쭉쭉쭉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 고백을 만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교리를 만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집대성해서 신학으로 정착시켜간 거기에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피땀으로 세워진 그 고백, 그렇게 만들어낸 그 고백을 늘 예배 때마다 그냥 아주 무시로 그냥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무기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만드셨다? 목숨을 걸고 만드셨어요. 각 시대마다 도전해오는 이단들을 막아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런 고백들을 만들었고, 그런 고백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전쟁하라 라고 하면서 그 무기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은 외부적인 도전도 굉장히 컸지만 내부적인 도전이 또 굉장히 컸는데요, 이런 도전들을 적절하게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뭐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이나 교리나 신학과 같은 그런 무기들이라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수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로마 시대, 초대교회가 그 모판으로 있었던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그런 박해가 얼마나 심했었습니까? 그죠?
그때 타종교의 그런 어떤 박해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제국 차원에서의 그런 박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만 쳐봐도 나오는데 기독교 10대 박해, 그래서 로마 황제 10명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거 말고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조직적으로 박해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등장했는데 로마 제국이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그냥 기독교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외부적인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것 참 그것도 굉장히 큰 위험의 요소였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위험의 요소가 있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부의 박해나 외부의 도전이 아니라 내부의 도전과 내부의 박해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내부의 갈등이 심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하고 그 전주일에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가 외침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심각했던 게 뭐라고요? 외국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거는 똘똘 뭉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싸워가지고 외국에서 침투해 들어오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도록 문 다 열어주고 말입니다.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교회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 로마 제국이나 이런 데서 박해하고 이러는 건 다 견뎌낼 수 있었어요. 똘똘 뭉쳐서 믿음과 신앙으로 견뎌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안에서 공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심각했던 것이죠. 안에서 공격이 심각했던 이유, 뭐 가지고 공격이 심각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복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너희가 기다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강론하고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게 사도행전의 증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예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백마 타고 와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고 사랑으로 그 모든 인간들의 그런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다시 또 빌립보서를 가지고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거에 대한 뭐가 생각이 시작했습니까?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도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사도들이 다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천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슬슬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아직 소천도 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로서 살아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서신에서 뭐라고 쓰고 있는 겁니까? 이런 자가 이단이다. 그들이 가르치는 이런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자가 이단이고 이단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런 이단을 막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님 나라의 호국보훈의 그런 사명자로 서야 될 우리. 이단에 대한 특징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 이단을 막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이단의 특징 몇 가지와 그리고 그 핵심적인 그 이단의 특징을 가진 그 이단들을 막는 방법, 아주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오늘 본문에 천착하면서 그 특징들과 그 방법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단,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은 사도 요한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만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예요? 이단을 적그리스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리라고 말한 분이 말한 게 누군가? 누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은 제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 하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텐데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처음 그 말을 하셨어요. 그걸 누가 받은 겁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받은 거고, 또 많은 사도들이 그걸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들어서 교인들한테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은 이미 주님한테 우리가 들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걸 배웠고, 또 그렇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은 것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이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단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단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단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이렇습니다. 모든 이단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단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에요. 이게 이단의 중요한 특징이고 이단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뭡니까? 이단은 공동체들과 처음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그들에서부터 나간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고 이게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을 보면 2장 1절에서부터 18절 되기 전까지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라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서부터는 뭐예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2장 19절에서 이단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형제예요. 그죠? 근데 이단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막 실컷 해놓고 이단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니까 형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단에 대해서는 비록 익숙하고 친하고 같이 아는 사람이지만 특별하게 이거 형제와 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단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형제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단에 대해서는 대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이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하라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단에 속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디도에게 말하는데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에 속한 자들을 형제와 같이 대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그래요. 물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근데 여기 이 디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는 디도가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그가 목사입니다. 목사. 그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목사예요. 목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는 겁니까? 야, 디도 목사야, 너는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두 번 훈계한다는 게 뭘까요? 그거 잘못된 거고 다시 돌아오라라는 권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두 번 했는데 그걸 안 됐습니까? 그냥 멀리하라는 겁니다. 형제로 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단에 대한 대우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인데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같으면 원수도 사랑해도, 예, 원수 사랑해야 되는. 근데 왜 이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사한테도, 웬만하면 디도야,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으면 막 끝까지 사랑해라. 예수님이 너희도 사랑하지 않았느냐? 끝까지 사랑해라.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인데 말입니다. 목사한테 대놓고 뭐예요?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래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예. 그만큼 이단이 교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두려워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도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알러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계도 많이 하고 혹독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여기 타 종교도 많고 다른 종교도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이단에 대해서만 저러는가. 특히 이단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교회들은 이상하다. 왜 우리에 대해서는 이러고 다른 데는 잘 저기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만 이러냐. 이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그 이단이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주 혐오하던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혐오하던 집단이 누굴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그동안 징계받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아니에요. 그죠? 창기도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했던 무슨 범죄자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을 정복하려고 온 로마 군사들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로마 정부하고 빌붙어가지고 거기서 온갖 거를 팔아먹던 매국노인 헤롯 땅도 아니었어요. 헤롯 땅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거와 비슷하게 권력에 앉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게 호화한 걸 누리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 종교 계층인 누굽니까? 사두개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별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류에게만은 아주 신랄하고 혹독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하셨고요. 세례 요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나쁘게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 평토장한 무덤이요 하면서 지적하시고 징계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굉장한 지지를 얻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경건해 보였고요, 백성들이 볼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낙자가 엎드리는 겁니다. 랍비 그러면 랍비요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냥 줄줄줄 따라다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보면 얼마나 금식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입도 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가지고 막 깽판치고 이래가지고 십자가로 빨리 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자꾸 도전하고 이러니까 이상하게 저 예수는 오더니 왜 자꾸 바리새인들을 저렇게 못 살게 구냐.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우상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데 왜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들은 애국자가 많았어요.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 막 그야말로 독립군처럼 운동하는 자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굉장히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그들을 오히려 막 애국자를 욕하고 매국노인 헤롯 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셨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데 그들이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 하얘요. 그래서 아이고 깨끗하다 그리고 손을 딱 댔는데 이거 속에 시체가 있네.
갑자기 그걸 만지는 순간 사람이 부정해져 버렸어요.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그냥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짝 덮어놓고 흙으로 다 살짝 덮어놨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함정 많이 봤거든요. 함정. 동네 친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네에 보면 이 또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나무 판때기 한 단어 걸러놓고 거기 이렇게 건너 다니는 이런 개울이 또랑이 많이 있었어요, 동네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짓궂은 녀석들이 여기 이렇게 다리 끝에 여기다가 구멍을 탁 팝니다. 그래놓고 그 또랑의 그 시궁창 그거 막 퍼가지고 거기다가 싹 집어넣어놓고 위에다가 흙을 싹 덮어놔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면서 밖에 푹 짖는 순간 시궁창에 발이 푹 빠지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이 그런 거예요. 아니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땅인 줄 알고 가서 딱 짚었는데 이게 푹 빠지더니 시체, 부정한 시체에 자기 발이 닿았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뻔뻔하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멋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과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니네들이 평소에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안 따르고 이랬으면 좀 덜하겠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너무 따르고 너희를 너무 좋아하고 너희에 관심이 많고 이런데 니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 다 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고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속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기 때문에 우리하고 익숙해요.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걸 가지고 막 떠들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지그들 멋대로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긴 합니다만은 성경 가지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요즘 어떤 이단들은 그렇잖아요. 이건 뭐 전통교회라고 하는 그것들은 말이야,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도 안 하고, 저도 요한계시록 설교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설교도 안 하고 멍청해가지고 몰라서 그런 것도 설교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들만 뭐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하고, 이게 영지주의가 하는 것들인데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막 끌어모으죠.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니네 교회들은 모르고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무슨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뭐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러니까 우리가 늘 똑같이 익숙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데 가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저 바예수인가? 어쨌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성령은 우리가 믿는 성령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제가 그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빠져요. 미혹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광명의 천사같이 거룩한 자같이 겉으로 하얀 이런 휘칠한 무덤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같이 교제하면 다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예요. 우리에서 나간 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비슷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이단에 대해서 혹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교회가 자꾸 무슨 타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드러나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뭐 절에 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절에 가야 될 사람이니까 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다시 온전한 길을 찾아오게 해주죠. 클리어하잖아요.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갔다는 것은 이미 이게 떠난 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타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협력해야 되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일해야 되고 그런 건 문제가 될 때야. 그러나 이단은 다릅니다. 이단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예요. 그래서 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미혹이 되고 잘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이단의 중요한 특징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단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다?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단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안티크라이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어도 안티크라이스트고 영어도 안티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자.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보면 자기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이단은요, 예수 안 믿는다 소리 안 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 소리 안 해요.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교묘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게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적그리스도인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요한 2서 1장 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이 사도 요한 시대에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믿는다고 말해요. 지네들이 말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근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예수 믿는다 소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몇 개 예를 들었죠? 예.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들도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께서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육신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부인할까요? 왜 부인할까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게 뭐라고요?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이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귀한 영혼을 이 육체라는 더러운 것이 가두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완전히 때려 부숴버리든지 아니면 육체는 그냥 지 맘대로 굴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 전역에 걸쳐서 편만하던 그런 이 사조였습니다. 사조. 그래서 헬라 철학도 그렇고 그게 연결을 받아서 로마 시대에 있으면 아주 두 가지 철학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스토아 철학이에요. 이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이 영혼을 가두고 있는 이 육체를 계속해서 학대를 해야 우리 영혼이 맑아진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 금욕주의. 근데 이 금욕주의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 황제도 영지주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유명한 철학자 제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금욕주의자, 스토아 학파들이에요. 영지주의가 얼마나 편만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도 나오지만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에피큐로스 학파, 그레네 학파, 이게 다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에피큐로스 학파, 에피큐로스죠?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거지만 이들은 쾌락을 추구하는데요. 이 영혼의 건강을, 영혼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그러면서 온갖 부도덕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내 영혼은 문제 없고 쾌락만 누리면 되고 내 몸은 이건 원래 버리는 쓰레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고 됐던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로마 시대 그 전 제국에 걸쳐서 풍미하던 그런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아니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런 거예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굉장히 멋져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을 막 따라가요. 왜요? 또 익숙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단들은 뭐 귀신 가지고 막 하는 것도 있어요. 귀신은 뭐 죽은 사람이 나중에 뭐 처녀 귀신이 돼가지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처녀 귀신 이런 거 해가지고 귀신이 그런다 그러면서 뭐 불러내고 무슨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이단들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게 다 뭐예요? 우리 토속화되어 있는 이 샤머니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면 이해도 잘하고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가득하니까. 그들은 시대적 교류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푹푹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 가운데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뭐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이단, 아주 유명한 이단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는 영혼을 구원하셨고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으니 이제 내가 와서 육체를 구원할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고 뭐 하나님도 믿고 뭐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중 성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가 예수를 대신해서 온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는 모든 예단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교리가. 그런 종교가 있었잖아요. 우리 바로 옆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종교예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어떤 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지주의가 자기들만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비밀을 딱 가지고 이건 다른 사람은 해석 못하고. 오늘날 그런 이단 있잖아요. 요즘 뭐 정통교회라고 하면서 목사들이 요한계시록 설교도 안 하고 저것들은 가진 지식이 없어서 그래, 배운 게 없어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이런 소리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그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누구에게는 가르쳐주고 누구에게는 안 가르쳐주고 이런단 말입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하셔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게 만드시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만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성령은 어떤 성령인지, 김성령인지, 이성령인지, 박성령인지, 그냥 어쨌든 성령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성령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게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성령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도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단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 아니고요.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예수님이시고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는 김예수인지 이예수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예수고요. 또 성령 이야기하는데 저게 박성령인지 무슨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성령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성령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믿는 모든 자의 심령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밝은 조명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만 특정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두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이름은 하나님, 이름은 예수님, 이름은 성령님 그러면서 자꾸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무슨 자기들만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이단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은 누구입니까? 이단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적하는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말을 하지만 완전히 부인하지도 않고 비슷한 말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적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잠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을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강좌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교육들도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천착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한 가지만 살펴보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곳에서 가짜를 연구하면 진짜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워낙 이게 많이 변하고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를 연구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에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에 천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가 뭐냐? 진짜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진짜가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그걸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뭘까요? 복음을 제일 처음에 전한 자들이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그죠? 사도들에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누구 남았습니까? 사도 요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도들한테 배운 거 있지 않느냐? 그걸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것, 그것에 천착하고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에게 배운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처음부터 있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사도적 전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물려준 사도적 전통을 너희 마음 가운데 있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적 전통으로 배운 그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안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이단을 판별해낼 수 있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빨간 안경 쓰면 빨간 세상이 오고 파란 안경 쓰면 파란 세상이 옵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든지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이단의 안경을 쓰면 이단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설득해가지고 설득 잘 안 되잖아요. 왜 설득이 안 될까요? 그들은 안경을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보여요. 전부 그렇게 보이는데 어디서 이 사람들은 지금 빨간 안경 쓰고 막 이러고 보고 있는데 파란 안경 쓰고 가서 그게 잘못됐다 백날 얘기해봐야 내 눈에 보이는 건 빨간색인데 자꾸 잘못됐다고 얘기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안경을 다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경을 벗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써야 될 안경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적 전통.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거라는 거예요. 사도적 전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들고 가르쳐도 그 사람들은 부분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자기들의 논리를 맞출 것을 쫙 꼽아가지고 짜집기 잘 해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각 권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따로따로 보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전체적인 그런 개관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있고 그 틀 안에서 요걸 이해하고 그래야지 여기는 맞는데 저기 가면 전혀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뜻을, 이 개관을 알아야 돼요. 개관을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성경 각 권을 들어가서 그걸 해야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각자의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워딩들. 이거 중요한 워딩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하면, 이 자꾸 딴소리 하게 돼 있어요. 요즘은 우리 주기도문에서 없어졌습니다만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 대개라는 말은 사실은 원문에도 없어요. 그 원문에 보면 이렇게 가로가 하나 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 저 미국 교회 같은 데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건 안 고백해요. 여기까지만 딱 고백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모든 것들 1.1핵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번역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 대개라는 말이 뭐냐? 과로를 말하는 거예요. 대개, 과로가 이렇게 돼. 대개, 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말입니다. 대개라는 말을 설명한다고 논문을 하나 쓴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영어로다가 번역해 준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걸 알아요. 그거 원문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바로 그 대개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서 온갖 논문을 하나 썼더라고요.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 제가 가끔 이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됐지만 좀 아쉽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인용을 하니까 이게 뭐 어쨌든 우리말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단이 부식하는 온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교회에서 성경 개관 가르치고 또 교리 같은 거 가르칠 때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단으로부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시간 내셔야 돼요. 우리 보면 교리, 신앙 고백 이런 것도 하고 또 무슨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 개관에 관한 것이고 이게 교리에 관한 것이고 신앙 고백에 관한 것이고 이렇거든요. 그런 걸 한번 쫙 듣고 나면 눈이 달라져요. 눈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들이. 그래서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하면 늘 이제 그들에게 휘둘려요. 그들은 뭐예요? 딱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요만큼씩 짜집기 해서 그래요. 꼭 딱 자기들 논리에 맞춰서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조선 말은 끝까지 알아봐야 된다는 것처럼 뒤에 가면 저기 삼천포로 빠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비슷한 듯 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 처음 들은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사도적 전통을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너희가 배운 신앙 고백, 너희가 배운 교리, 너희가 배운 신학 그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도록 하라.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도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방법도 선해야 돼요. 그래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하니까 자꾸 실망하거든요.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이단에게 그냥 막 붙잡혀가고 그래요. 걸려가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와 관련해서 이단은 지금도 전도가 잘 돼요. 그죠?
전도 잘 되고 그러니까 막 이전부터 그런 말들이 있었죠. 도대체 교회는 뭐하고 이단도 다 하는 전통 저기를 지네들은 뭐 정통 복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왜 이단도 뭐 잘하는 전도도 못하노? 그러면서 교회가 마치 게을러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장로교의 머리와 이단의 발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확 전화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고요. 그런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단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이단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이게 모략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해도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보다 그런 점에서는 약할 수가 있는 건데, 야 이건 뭐냐 이러면서 꽁 잡는 게 매다라고 하면서 니네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 아니냐, 이단을 본받아라 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그런 소리 한단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요? 그들은 하지만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나치 히틀러 그 영화 같은 거 보십시오. 육군 상사가 총통이 돼가지고 뭐 이러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 그 장군이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예, 총통된 나치 그 히틀러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나쁜 말도 막 하고 쌍욕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장군이에요. 장군 채통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채통이 있으니까 말을 못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 육군 상사 출신이고 뭐 이러니까 아무것도 지멋대로 말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 거짓말이라도 막 때려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듣고 오 사이다 시원하네 이래가지고 거기 다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 시류에 민감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뭐 대학교나 이런 데 가서 뭘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앞서가는지 몰라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도 다 따라하자고 그러면서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따라할 게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게 이단 거면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 저기는 빨리 되는데 우리는 늦고,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이 관영한 곳에서 악이 득세할 것 같이 보이고 악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악으로 악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자들입니다. 이단이 그렇게 합니까? 예, 아이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꽁 잡는 게 맨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적 전통을 따라 잘 해석하고 지키며, 그리고 비록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연약해 보이고 이렇게 할지라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국보훈의 달, 하나님의 호국보훈을 우리의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